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제세기간에 하루의 귀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죄로부터는 멀어진 자의 삶을, 의인된 자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며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 소망만큼은 세상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또한 살아가기 원하여서 모두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노아처럼 아름다운 방주를 예배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언제 당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느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던 자들로서 지극히 육신적으로 임하게 될 시오니즘인 다윗과 같은 부귀영화와 같이 부하게 될 육적인 나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즉 로마의 소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나라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요구하는 지극히 육신적인 시오니즘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님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도 심령 천국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루어지게 될 천국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의 모임인 교회 천국과 주님의 나라인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심령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가장 먼저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를 못하였기에 장소적인 나라인 지극히 육신적인 시오니즘과 같은 나라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인 주님이 이루시게 된 천년 왕국도 있음을 믿는 자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오해하기를 본문의 말씀만을 고집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이 이루시게 될 보이는 천년 왕국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이며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 단장하듯이 아름다운 나라인 천년 왕국도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나라에는 거룩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혁성경에 모든 낱말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과 같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모두 믿는 자가 소망하는 천국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은 천국으로 자신들을 인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 천국은 의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마태 13장 11절에서의 천국의 비밀에서 그 천국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으며 마태 13장 44절에서의 그 천국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마태 13장 47절에서의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될 심판을 말함과 동시에 목회 천국을 의미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2장 1절 2절에서의 그 천국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마태 25장 1절에서의 그 천국은 주님께서 공중의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될 주님의 공중 강림하시게 될 그 때를 말하고 있어서 한글역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무턱대고 천국 그 하나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한글 개혁성경에 로마서 14장 23절에서의 그 믿음은 레위기 1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의한 지식을 뜻하고 있어서 유대 의문주의자들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인들로서 사도행전 15장 20절의 내용을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었던가 레위기 1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은 폐하여지고 새로운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이해한 그 지식을 뜻하고 있어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의 그 믿음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7장 22절로 24절의 내용은 만왕의 왕으로서 임하게 될 재림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누가복음 1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게 갈라지지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복음 1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주님의 재림의 때와 공중 강림의 때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임하게 될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과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가 있음을 말하였는데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대해서는 그 모습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세상에 남겨지게 될 믿는 신자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는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이르니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때가 이르니 말은 헤메라이 호티 에피디메세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날, 낮, 하루, 일출에서 일몰까지의 사이인 시기시대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이르니 말은 에피디메세테는 무엇에 마음을 두다, 갈망하다, 욕망하다, 원하다라는 뜻의 동사 에피드메의 인복수 미래 능동태 직설법으로 말해서 너희가 간절히 바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너희가 인자의 날을 간절히 바라고 원할 것이지만 너희 제자된 너희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의 날은 톤, 헤메톤, 투, 휴, 투, 안드로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 행것 따라 보상받는 상급 심판의 날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주님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이 있고 인자의 날이 있어서 본문에서의 인자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적 그리스도의 일을 폐하시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게 될 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너희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다가 죽임을 맞이했다가 순교하였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그때에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될 자들이므로 인자의 날인 즉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주님의 제자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공중 강림의 날은 성도된 자들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고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된 자들처럼 말씀 지키고 행하였다가 신랑보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인자의 날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적 그리스도의 일을 피하시고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 왕국을 이루시게 될 날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들려 올림바 당할 자들이므로
이 지상에서 있게 될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그들은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날과 지상에 재림하시게 된 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한국교회는 깜깜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과 주님의 공중 강림의 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서. 왜냐하면 한국 장로교회 칼빈이라는 그 학자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심과 지상의 재림하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심과 지상의 강림하심에 따른 주님의 신분상에 하시는 일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때에는 신분적으로는 그분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중까지 내려오십니다. 또한 신부로 단장하고 기다리는 신부를 데리러 신랑으로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삭이 신부인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 들판에 나가는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성도를 공중까지 오셔서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이삭의 종은 오늘날 목회자의 모형으로 목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를 못하면 그 역시 주인에게서 내어 쫓김바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약혼녀 같은 성도들을 신부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신랑으로 약혼녀 같은 성도들, 신부로 단장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셔서 성도들을 휴거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의 신분과 하시는 일은 그분께서 지상에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초림하심의 목적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오시게 될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고대하는 자들을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 신부를 데리러 공중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상 아마겟돈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쳐서 멸하여서 적 그리스도의 일을 피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중에 오실 때에는 신랑으로 약혼녀 같은 성도들을 마주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겁으로 쳐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상에 오셔서 하시게 될 일은 적 그리스도를 쳐부수러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인 아마겟돈에 재림하셔서는 적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의 군대를 쳐부수게 되는데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일을 피하신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타나심으로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 쓰는데 출현, 나타남이라는 명사로 원래 뜻은 신이 예배자에게 나타날 때와 황제가 즉위할 때에 사용된 말인데, 이 단어가 주님의 재림에 사용된 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분상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깨어 있는 자들을 휴거시키면 육신적인 신분은 없어지고 천국 시민으로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첫째로 신부로 환란 전에 휴거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되면 이는 성도된 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지질 않습니다. 즉 신자로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자들, 배도한 자들, 즉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면 주를 믿고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행해서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배한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신부로서 들림받아 공중에 신랑이신 주를 만나 혼인잔치를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되어지는 일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사함받아 중생한 자들이 말씀시켜 살고 또한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면은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신랑으로 강림하실 그때에 믿고 살아있다고 해서 다 휴거되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면 다 휴거될 수 있는가? 다 휴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만약 살아있는 자들이 다 휴거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이나 마태 24장 42절로 43절의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과도 같이 되어 있어라 도적같이 오신다 라는 말씀은 지워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다 부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깨어있는 자라야 휴감을 당하게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까지 내려오셨는데 이때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 24장 40절 말씀에 그때에 두 사람이 그 밭에 있음에 그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나 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그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시고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너희 그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깨달아 아는 바니
만일 그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다면은 기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였어 기어있는 자라야 데려가면 휴거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또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의 마음들이 방탕과 또한 술 취함과 또한 생활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의 뜻밖의 너희들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니 이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일들에서 피할 수가 있어서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어.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려면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란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7년 대환란 끝에 지상에 재림하여서 아마겟돈에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아 살아있는 채로 불못에 던져 멸하심과 아울러 적 그리스도의 일을 피하신 후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일컬음인데 이 기간에는 사단이 결박된 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미혹이 이 세상에 없게 되므로 죄도 짓지 않게 되고 악행도 하지 않는 마치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신천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나라. 이 세상에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이루시게 될 나라, 주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신천지인들의 말하는 그 신천지와는 완전 다른 나라죠. 그런데 이 1000년 왕국이 왜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 사라졌느냐? 칼뱅주의에 묻혀놓은 1000년 왕국을 분하게 되는데 1000년 왕국을 분하면 1000년 왕국 직전에 일어날 일인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휴거를 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주장하여 성도들도 신부 단장을 한 신부로서 신라신 그리스도를 대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은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해서 1000년 왕국, 즉 주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고 1000년 왕국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고 한 것입니다. 즉 킹덤 오브 헤븐은 주님의 나라 1000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이것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1000년 왕국 밖의 주변의 나라에는 전쟁이 또다시 없기 때문에 전쟁 무기를 만드는 일이나 전쟁을 준비하는 일도 없고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평화스럽게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이나 11장 6절로 9절 말씀이나 이사야 65장 20절로 25절의 말씀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천년 왕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나라가 아니라 천년 왕국 밖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에는 천년 왕국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장수할 것임을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가 알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예언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래로 아직까지 세계 역사에 이 같은 시대는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지나간 적도 없었으므로 천년 왕국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지금이 영적으로 이와 같은 나라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임했다고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지요. 또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이 들은 말을 기록하기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했으며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했고 또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음과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시는가 주님께서 자신의 통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본서인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주님의 재림 전에 환란이 있을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주님께서 환란 전에 성도들을 공중에서 끌어올려 혼인잔치를 할 것을 알게 했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서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전쟁을 승리로 마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천년 왕국을 유대 랍비들은 천년 기간을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라는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천년으로 계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6천년으로 보고 제7일은 천년 왕국으로 보아 현재는 6천년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년 왕국 주변에 세상 나라에서도 뺏기고 뺏기는 것도 없으며 재난도 없고 또한 일찍 죽는 것도 없고 장수와 부귀와 행복만이 있다고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아직은 그런 시대가 세계 역사에 없었으므로 천년 왕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까지 강림하시고 또한 유대인들이 중점적으로 당하게 될 야곱의 환란 즉 7년 대환란 끝에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으로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신 후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통치하실 것이고 지금은 주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그때에는 천년 왕국에서 사실적인 왕이 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그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하신 것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내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혹여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차례만 듣지 마시고 자세하게 여러 번 듣고서 그 말씀이 사실적인가 아닌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무뎌지고 있는 사실 가운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오후의 예배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지상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될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와 지상 재림의 때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알아서 바른 종말론적인 지식을 갖고 대비할 수 있는 껴있는 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